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 개인은 그 출생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적인 출생 못지않게 영적인 출생도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육적인 탄생을 위해서, 육적인 출생을 위해서 그 출생을 위한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에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조건이 있습니다. 육적인 출생, 영적인 출생, 그게 누구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출생이라는 경이로운 역사와 사건은 어떤 개인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육적인 출생이 사랑하는 두 남녀의 사랑의 열매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인 출생도 사랑의 열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의 씨가 인간에게 뿌려져 그 뿌려진 씨가 맺은 열매가 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육적인 출생은 살아서 숨쉬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육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출생도 전혀 숨을 쉬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영적인 출생입니다. 더 분명한 것, 영적인 호흡,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기가 조금 공색할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출생의 그 분명한 현상은 뭐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출생했다라는 영적 출생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영적 호흡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격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격은 뭡니까? 인격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리켜서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 알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 인격적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서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 인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의지적 결단, 결단할 때 결단하고 결단하지 말아야 될 때 결단 안 하고 이것이 마땅히 결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의 특징이 뭐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영적인 출생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라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출생한 사람의 첫 번째 인격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라는 내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이 정서적 공감대와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이 사람 영적 출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이 사랑 가운데 머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면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 이것이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자, 이런 인격의 변화가 영적 출생한 사람이 경험해야 될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이 영적 출생의 경험은 뭐냐?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마다 인격의 변화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일거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야말로 일순간의 영적 출생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인 중에 한 명인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적 출생의 경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고 그 빛 대신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신과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32살에 회심을 한 파스칼, 그는 그 회심의 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희, 기쁨, 빛. 이것을 경험하고 그는 6년을 더 삽니다. 38에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기록한 이 신앙서적 파스칼의 영적 수상록, 이 방세에는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기록한 책이 없을 정도로 그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분이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국에 아직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대중적으로 매스컴과 공개적인 강연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저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어령 선생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 그리고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꾼 이 사람,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회심 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보면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과 복음을 따랐던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자, 회심 전에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1절,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유다가 아닌 다른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게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실체보다는 그의 그림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율법을 그는 붙들고 있었어요. 실체보다 모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믿고 있었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가르치고 있는 생명의 실체 하나님보다는 그 율법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자신의 배경을 얘기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그가 출생한 출생의 배경, 성장의 과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었다 바울이 된 이 사람, 종교적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당대 최고의 의회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삶으로 말하면 그는 전혀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지탱해 주었던 정신적, 종교적 기둥이었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후손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꺼리낄 것이 없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위협과 살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가 믿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은 그의 인생을 거기에 헌신하도록 만들 만큼 강력한 이 바울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념과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현대 종교인들, 종교적 신념은 갖고 있지만 그 종교가 말하는 소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실체 앞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현대의 종교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 바울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없고 종교적 열심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생명의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뭐냐?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이 회심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는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성수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의 정의는 뭐죠? 예배의 정의는? 그렇죠. 어디서 하면 돼요? 어디서 하면 돼요? 어디서든지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설날 연휴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있는 곳에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게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수했느냐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가 회심 전에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는 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헌금하는 게 중요합니까? 헌금하는 게 중요합니까? 드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즘 교회 직분을 부여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리스트가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직분자 리스트에는요, 주일 성수, 11조, 요게 반드시 체크리스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 하느냐 하는. 여러분, 새벽에는 기도하시되 새벽 기도를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 집안 봉사보다 교회 봉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배처입니까? 성전입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성경적 지식이 분명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의 수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관리를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도 좀 해주시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응어리진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교회 와서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 있는 쌓여있는 분노나 쌓여있는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소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영성수련회에 온 분들이 거의 그 진행되는 내용이 100% 똑같습니다. 근데 20번까지 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참석해 봤는데 그 영성수련회의 핵심이 뭐냐? 속에 있는 쌓여있는 분노, 미움, 그 응어리,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쌓여있는 이 울분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방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분노, 울분, 미움 이런 것들을 방출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생명의 성장입니다. 생명의 성장.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성장하면 성숙해지고 성숙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그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문 열어놓아서 배출시키면 되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오염된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더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소위 종교인들, 그들의 모습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내면의 갈급함,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권고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은 더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 바울의 회심전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위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가치를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적으로 당당한다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부르짖는 이 영혼의 절규가 있다라는 것,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전쟁 중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7절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회심할 때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늘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바울에게 비쳤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추자 바울은 이 빛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물론 소리도 들렸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의 주인공, 그 소리를 말하는 이 주인공으로부터 발현되는 이 빛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이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빛을 발현하면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바울에게 전달이 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회심의 결정적 상황입니다. 자, 모든 영적인 출생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만큼 결정적 영향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자, 이 사도 바울이 빛을 경험을 했어요. 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이 뭐냐?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빛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줍니다. 그 빛을 경험하신 분들이시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 빛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비춰졌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빛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바울만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는 들어요.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드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빛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첫 번째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무질서가 조화를 이룹니다. 질서가 잡혀갑니다.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마음속에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던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춰진 것이에요. 바울에게만 비춰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은 지금도 비춰지고 있어요.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이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려졌느냐?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빛이 빛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요, 이 빛을 받고 그 눈에 가득 차였던 무엇이 벗겨졌다고 합니까? 그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가 벗겨진 거예요? 콩깍지. 우리 눈을 막고 있는 콩깍지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콩깍지가 뭔지 알아요? 종교, 돈, 권력이에요. 이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오실 때 내 눈을 막고 있는 이 비늘이 거쳐지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이 빛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표현하고요.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빛이 세상에 비춰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로 이 빛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그는 그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빛을 경험한 사람, 그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사람,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빛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빛의 정체에 대해서 구약의 빛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다가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감동과 감격을 겪게 하는 이 빛.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9장 5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빛 대신
그 실체에게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겠죠? 예. 그렇습니까? 예.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율법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이 빛 대신이 내 인생에 품고 있었던 이 모든 혼란, 어두움, 갈등을 일거에 해결해 준 이 빛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스럽게 내가 만난 이 빛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빛 대신 진리를 만난 그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빛 대신 주님의 정체를 그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9장 5절을 다시 보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해보지 못했던 예수. 내가 그와 그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직접 그분이 나서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그는 그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그야말로 확실하게 결단하는 이 삶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그 빛의 실제가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혼란과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회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 다소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이 공통적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어둠을 몰아내신 빛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경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 또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경험을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회심 후에 이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회심도 인격적 결단이라고 한다면 회심 후의 변화도 인격적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이런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다양한 모습에서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내 다른 어떤 인생의 주인보다 가장 소중한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빛을 보고 그 빛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정도로 이 감동적인 이 감격의 역사가 저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바울이 회심한 후에 벌어졌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18절을 보면요. 18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예,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요, 목숨을 건 모험의 결단입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율법을 위해 살았던, 종교를 위해 살았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연대화해서 그를 믿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그야말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이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게 말로 다 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장 효과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적 변화로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신앙의 열매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자신의 인격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한다.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가 더 효과적입니까?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대책 없이 분노를 폭발했던 사람. 이제는 나를 모욕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조롱 앞에서도 그거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이 인격적 성숙. 어떤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런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격의 변화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고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회심 후에 회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즉시로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말 못하는 사람은 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인격과 삶의 변화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다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그거를 바로 잡아준 빛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만난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바울, 그는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발견한 빛의 정체를 경험하고 이 빛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이 변화입니다. 삶의 동기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원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왔는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금수저로 올 수 있고 흙수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둠과 혼란 속에 있던 나를 빛과 질서와 조화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내 인생의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나고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해야 될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 빛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진행되는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를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빛, 여러분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빛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이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